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예배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누게 될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사랑의 정의와 당위성,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살피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이 사랑과 그에 따르는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지식과 믿음에서 바른 실천이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으로써 이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편지의 도입부의 인사를 시작으로서 신자됨의 정체성과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롭게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신자의 삶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 이 삶에 대한 권면으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에 해당되고 있죠. 즉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믿는 자로서 신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자의 책임에 있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처럼 25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들처럼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또 모든 악이 함께 버리는 것. 정리하자면 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은혜를 끼치는 행함을 했을 때, 그 행함을 했을 때 이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만을 들었을 때는 참 막연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 사전적 정의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이 대상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죠. 추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화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남녀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지만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 있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몇 마디 말은 들리지만 그렇게 쉬운 말들은 공허할 뿐이야. 이 사랑은 감각기관으로서 또 오감으로서 찾을 수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라고 사회는 말합니다.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인 것이죠. 즉 사람이 행함을 통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에서도 그 찾기가 어렵고 증명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정의 가운데에서 정말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사회적 정의 가운데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행함으로써 사랑을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정의가 담겨 있는 실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특히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32절을 근거로서 이제 5장 1절과 2절의 내용들이 병렬적인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맥을 봤을 때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해서 그 사랑의 정의는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그 말씀들에서 많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2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랑.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우리 스스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당위성에 대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서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사랑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의뢰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려니 그냥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와 같은 그런 사회 일반적인 관념도 좋지만 그것도 틀린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가 만드신 바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비하신 일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런 사랑들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즉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그런 행하는 것들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해석을 보태자면 이제 에베소서 1장의 4절에서 6절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그 바탕으로 보면 이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으로 사람의 가장 높은 목적을 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다른 한 가지 근거도 있습니다. 4장 30절 내용을 바탕으로서 이제 이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면서 이제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라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즉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이고 또 그것이 감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함들로서 이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라는 당위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이제 믿는 자라고 하는 자녀들은 우리들은 마땅히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용서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이유도 알았으니 이제 이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로서 이제 자신을 내어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겠구나라는 그 방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물론 이 희생하는 그 사랑 우리 희생하는 그 사랑 또한 사랑의 덕목 가운데에서 그 행하라는 것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의 일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사랑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랑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논쟁 항목에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며 시작된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사랑할 대상만을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한다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아마 먼지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랑이 무용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의 사람이 하는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스스로의 사랑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 조금 표현할 수 있지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부족한 것이고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뜬구름을 잡는 소리가 되는 게 아닌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언급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에게 속하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근거가 된다라고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욱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안에서 지음을 받아가는 존재들로서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이 비로소 완성이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적으로서 막연히 자신을 희생하여서 이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신자됨으로써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그런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실천을 행할 때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음을 받아가고 있는 존재들로서 우리 스스로 안에서 사랑의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만으로는 선을 향해 어떠한 발걸음도 우리의 근거로서 나아갈 때는 선을 향해 어떠한 발걸음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랑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왜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또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사랑의 방법으로 무엇을 필요한지 깨달은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함에 대한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로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해당되겠고요. 오늘날 사회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가벼운 사랑이 아닌 우리 모두가 깊이 있고 진중한 또 참된 사랑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고 가며 온전히 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명예가 되는 화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